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에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배다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 말씀,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니까요. 참조해서 또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다른 소설이나 세상 책과는 달리 자기와 자꾸 이 적용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축복을 주는 방법이 기회를 늘 주세요. 자, 이건 네가 축복받아 하고 주시는데 그게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만 축복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회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회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기회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는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는 잡아야지 됩니다. 잡아야지 그게 내게 기회가 돼서 그게 내게 축복이 되지.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쑥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회로 잡지 못합니까? 그게 기회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그때 그게 내게 기회였는데 그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지내놓고 후회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지요.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을 때 타이밍 딱 제때에 딱 낚아채야 돼요. 근데 미끼를 무는데도 가만히 있다 뒤에 낚아채면 미끼만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걸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그걸 기회로 딱딱 붙잡아야지 그게 내 것이 되지. 다 지나가고 나서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 축복의 타이밍 기회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래는 그걸 딱딱딱딱 그때 잡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번 부흥성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오늘 이거 마치고 또 기도해야 한다던데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축복을 주는 기회야. 이 기회를 딱 붙잡아야 돼. 딱 붙잡아야 돼. 원래는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딱 붙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
다섯 처녀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붙잡을 준비를, 믿음 준비, 등불 준비, 기름 준비를 했잖아요. 언제 와도 딱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요. 좀 나중에요. 나중에. 이러다 보면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줬어요. 왕의 자리를 줬다니까요. 근데 그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럼 남에게 가지요. 다윗 왕이 딱 붙잡아서 다윗 왕이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딱 붙잡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건 내 사명, 이걸 내가 딱 붙잡아야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근데 왔는데도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봐도 옮겨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기회를 갖다가 잡지를 못해요. 도망을 가요. 사명자가 도망자가 돼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지만 맞서서 싸워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명은 왜 주신다고 그랬죠? 사명은 축복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명을 줌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명을 줌으로 그걸 통해서 그 복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었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생하라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고. 그래서 사람은 그 포장지인 고난만 보면 아이고 이거 힘드네, 이거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십자가라는 포장지, 십자가 무섭지요. 근데 십자가를 딱 긋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축복이 다 담겨 있음을,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그런데 왜 요나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이것이 내게 축복의 기회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임을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겐 이 말씀 내 거야, 아멘, 아멘해서 자기가 이게 그 인생의 참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게 해서 믿음으로 나가가 축복받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나는 원수에게 복음 전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망해야 하는데 저들을 구원하라 하시지? 싫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니느웨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저 원수가 잘 되면 내가 배 아플 것 같지만 그가 잘 돼야지 이스라엘이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니느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안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포악하게 그렇게 유린하는 그들이 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흉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오면 이스라엘을 막 완전히 잔인하게 도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저 북한이 왜 회개해야 합니까? 저 북한 저 공산당들 다 죽어야 돼. 저들 예수 믿으면 안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미사일 쏴대고 막 침투하고 이러면 우리 나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요나는 구약의 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탕자. 신약의 탕자는 다 아시죠, 그죠? 둘째 아들. 요나가 하나님께 그 많은 사명을 받고 그냥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몰라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기 없는 자는 이 사명도 다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이 타고 가는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에 보면 3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요나가 탄 배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는 어디예요? 니느웨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니느웨예요. 근데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는 육지예요. 다시스는 저 바다를 건너가요. 완전 180도 다른 방향.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요나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나요?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가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나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다고 떠날 수 있나요? 요나는 탕자처럼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3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처음엔 이 참 잘 만났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가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어야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우똥까지 줘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백사슬 많이 지불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도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웃돈을 막 줘가면서 백사슬 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사람들은요, 헌금하라, 선교 헌금하라, 뭐 발전 헌금하라, 구제 헌금하라 이러면 좀 인색해도 막 방탕의 길을 가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노름을 하고 뭐 이런 일은 아주 아낌없이 막 돈을 팡팡팡팡 써버린다고요. 돈을 막 써버린다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가 평생을 정말로 그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쓰라고 할 때는 인색하게 뭐 있니 없니 이러면서도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불량배들과 그 돈을 써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왜 요나는 도망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가끔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표현을 하지요. 왜 마음이 그렇게 병이 들었을까요? 시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막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그 일을 하는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나는 요나가 아닌가?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도망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도망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을 영향권이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담감 없이 이제 벗어버릴 수 있는 그곳, 그게 어디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담 없이 벗어버릴 수 있는 곳, 요나에겐 그곳이 다시스였어요. 성도에겐 그곳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타고 가는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연초에 다시 한번 구정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배는 지금 제대로 된 항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는 어떤 폭풍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렇게 웃돈을 더 주고 배삭스를 내고 탄 그 배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풍. 그 폭풍이 거의 배가 파손될 정도로 부서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요나는 이제 이 배만 타면 이제 속 시원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 같은, 그래서 배가 거의 부서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 아니면 산불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타고 가는 배는 제법 큰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뭐 타이타닉, 아니 그보다 더 큰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띄워놓으면 나무 조각 같잖아요. 나뭇잎 같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잘 간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뭐 큰 집을 짓고 아무리 자기 노후 대책을 다 해놔도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한번 훅 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는 요나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배가 막 완전히 그 폭풍 때문에 다 뒤집어지고 깨질 그런 판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다 받아서 이제 아버지 영향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이제 내 인생 탄탄대로 이제 만사형통, 모든 것 다 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큰 돈이 있으면 누가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인데 이걸 가지고 뭘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기꾼이 들러붙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흉년이 와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오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세상 끝 나뭇잎 같은 거예요. 세상 끝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잡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도망가던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의 뒷덜미를 박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나를 찾아간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폭풍이에요. 폭풍. 바다 가운데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디를 도망가요?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은 폭풍이어서 폭풍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떨 땐 IMF가 하나님의 손일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일 때가 있어요. 질병이 하나님의 손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번 손들고 때리면 상당히 아픕니다. 참 보통 아픈 게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입에 단내가 나고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들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 하나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도 급한 죽을 뻔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보내는 그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초자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애매한 가족이, 애매한 회사 사람들, 애매한 그 집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성도고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요나가 도망갈 수 없는 궁지까지 요나가 배를 타게 하시고 그 배에서 요나를 막 강력하게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기 위해서 그 배로 몰아넣는 거예요. 요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배에서.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사기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흉년을 만나게 해서 돼지우리로 몰아가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에서 혹독하게 징계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탕자는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거기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또 중요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하는가?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어지고 깨지려고 하는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뱃사람도 아니고 나는 배주인도 아니고 나는 승객일 뿐인데. 폭풍이 불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답지 못하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공들은 뭘 해요? 사공들은 이 5절 말씀에 사공들은 두려워 각자 자기 신을, 그 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한번 5절 적어보세요.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사공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자기들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사공들은 온 힘을 다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뭘 해요? 배 밑창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사공, 선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적 현상을, 이 코로나, 이 풍랑, 이게 이 의학적 전염병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사람들은 교회만 자꾸 그래? 이렇게 원망 불평은 하지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이 위기 앞에 인간은 어떤 대응을 해요? 세 단계로 하지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요, 첫째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나요? 신천지발, 또 코로나가 이 대구 지역에 왔을 때 얼마나 겁이 났나요? 다른 지역에서 대구 사람 오지 마라고 할 때 얼마나 정말 답답하기 거지없었나요? 두려움,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지요. 그러다 세 번째, 자기들의 물건을 다 버려요.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막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물질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생명 같은 물건이에요. 막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려요. 바다에 버리려고 배에 실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살려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자기 가진 것, 자기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이 풍랑, 이것은요, 인간이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일으킨 문제, 이 풍랑은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는 이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고요? 코로나는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오잖아요. 사스가 왔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별게 다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자지 마세요. 주님이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자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또 자요. 또 와서 또 흔들어 깨워도 또 자요. 얘들아 왜 자냐?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기도할 때인데, 니들 이러면 십자가 못 나가, 나 못 따라와. 그래도 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일이 생겼어요. 탕자도 그랬듯이 요나도 배가 뒤집히고 폭풍이 있는데도 깊이 잠이 들고, 여러분은 지금 풍랑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자고 있지 않나요? 전혀 경계의식이 없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깊이 잠든 요나를 누가 깨우고 있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계속 연속되고, 깊이 잠든 요나를 누가 깨우는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깨우고 있어요. 선장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지요.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누가 깨워요? 세상이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깨워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줘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깨워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에 여러분을 깨우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여러분이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선장이 와서, 폭풍이 와서 나를 깨우고 있구나. 가만히 보세요. 목소리는 선장의 목소리인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인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선장이 뭐라고 당신도 깨어 당신의 신에게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선지자에게 기도하라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지금 이 사회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요나는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이 말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중직자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인데도 하지 않으니까 하자 그러는데도 화만 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우리가 애인 줄 아십니까? 뭐 출석표까지 하면서 그런 말을 꼭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안 하니까. 제가 또 연초에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렇지만 이게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워해야지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만천하에 부끄러운 일이 확 드러냈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영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나가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충고를 듣는데도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마지못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혀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사회, 민족 보고만, 사회 보고만 이런 것에 책임감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금교회, 우리 이 금요 기도회 정도 온다고 하면 우리 중직자들만 와도 여기 꽉 차야 되잖아요. 물론 뭐 연휴에 어디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주차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책임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런 책임, 부흥회 요즘 우리 본 교회도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 도망가면서도 깊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그런 건 아닌가요? 풍랑이 일어 이 사회가 다 부서지고 막 다 몰락해 가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건 뭐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 담임 목사가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도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섬기는 그 일은 정말로 귀한 일이거든요.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는 자의 어찌민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가 기도를 붙잡고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 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못불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목소리임을 듣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